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지혜와 또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바른 생활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조금 전에 을쓰기하고 잠깐 나가서 이것저것 뭐 좀 알아보러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닌데 작년 12월부터 바로 엊그저께까지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필리핀 교회 선교팀들, 목사님들, 또 찬양팀들 와가지고 한 2번인가 왔었나요? 우리가 이제 대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박하은 교수가 갑자기 뉴질랜드를 4박 5일을 왔다 갔죠.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 학생들, 교수님이 요청을 하셔서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또 부탁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와서 여기서 회사를 한 4-5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비짓하고 그런 걸 다 어레인지 했어요. 그리고 또 와서 세미나를 본인이 1시간인가 했고, 또 학과장님, 크리스타 교수님이 또 1시간 하고, 저는 이제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가까운 이 측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딸에게도 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서 저는 늘 제가 24시간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사실 목사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잘 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또는 그거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이렇게 세상적인 일로 볼 때는 세미나를 하러 온다, 또 초대를 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 대 교회, 또는 교인 대 교인, 또는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 또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 삶에, 또는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난 그런 거를 포커스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또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말은 사실 믿음의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건 율법적인 단어에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간 친구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겠다 그래서 오케이, 여행을 하는데 둘이만 올 줄 알았더니 차연에까지 왔어요. 그건 그들의 자유니까.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집에도 오고 식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친구의 예의로서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믿음이 좋은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 친구가 오고 가고 처형네가 오고, 또 내가 그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하심, 뭔가 뜻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 친구는 얼마 전부터 계획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가 본의 아니게 필리핀 교회 선교팀들을 한 2번인가 왔다 갔고, 또 거기 성도도 한 번 온 적이 있고, 또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이제 친구가 10박 11일이에요. 저랑 늘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남섬에 4박 5일, 북섬에 1박 2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이제 같이
어느 일부분을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친구도 굉장히 저하고는 친한 친구지만 어떤 그 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을숙이가 이제 유치원의 리더잖아요. 굉장히 이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큰 유치원이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웨이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부촌 지역에 있고 거기는 사우스 아프리칸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는데 그 교회가 이 뉴질랜드 지금 현재 오클랜드에 뭐 빅5라고 할까요? 뭐 교회 규모나 성도들의 숫자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종교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믿음도 있고 또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 거기에서 당당히 우리 을숙이가 팀 리더로서 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이 목사님이 뭔가를 시키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는 이게 교회 일이니까 해서 참 순종을 잘합니다.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왔어. 근데 저로서는 이제 잘 대접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뭐 부족하잖아요. 뭐 와서 밥을 먹든 뭐 하든 해서 을숙이 보고 그들의 그 친구들의 일정을 보고 비는 날 이 여기에서 좀 사람이 필요한 경우 해서 휴가를 좀 냈죠. 근데 그게 한 5일인가 6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월급입니다. 그냥 휴가를 냈지만 그거는 나중에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한 돈의 희생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대가가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받은 거야.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그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대가가 치러지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우리 김미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의 대가, 뭐 보혈의 피의 어떤 뭐 그 희생,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 박하은이가 이제 한국에 좀 자연스럽게 갔다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꼭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 상황을 더 이렇게 경험한다고 할까요? 그냥 대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교회, 예를 드는 거, 이거 갑자기 내가 또 생각난 건데, 교회를 다닌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 할 때,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봉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사 또는 어떤 헌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을, 작년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뭐라고 할까, 뭐 계산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친구지만 그 친구 머리에는 자기는 헌금을 안 한대.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 돈을 헌금을 하는데 그거는 목사가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그 친구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든지 뭐 그걸 꼭 믿음으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뭐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를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한테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인색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한테 공짜로 받는 건 얼마든지 받겠지. 뭐 더 모아, 더 베터,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몇 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다익선. 많은 말수록 좋다. 그렇지만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 그래서 목사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 친구를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사실 부모들의 희생, 뭐 예를 들면 그것도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거는 세상적인 원리라고 치더라도, 세상적인 원리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지금 교회 이름이 올인이잖아요. 이게 올인, 모든 걸 다 드린다는, 다 투자한다 뭐 이런 의미. 또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게임 종류의 게임을 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all in. 그 뭐 포커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인베스트 뭐 베팅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게임을 내가 그 어떤 게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거두면 본전이고 안 그러면 다 잃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만 이게 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거를 베팅이란 말이 맞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잃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올인이라는 의미가.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헌금, 뭐 돈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올인, 우리의 그런 믿음을 드리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세상적인 노력과 어떤 그 대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베팅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를 올인 미니스트리예요. 올인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올인이라는 베팅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내적 치유적인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드리는 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돈신이랄까 만몬신 세상에 많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올인을 해요. 그게 얼마가 걷어들일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데 우리는 30배 에베소서에 나오는 30배 우리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산을 걷는 그런 곳에 우리가 드리는 삶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 인색함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볼 텐데 믿음이 없으면 이론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의 주위에 많아. 그 사람들은 걷어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아끼고 누구의 혜택을 본다고 할지라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잘 굳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기간이었다고 할까요? 본의 아니기에 제가 예상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김미자 목사님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팀이 지금 우리 집에 오고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로서 우리가 할 도리라고 할까요? 도리라고 하니까 또 약간 세상적인 단어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 또 뭐 친구로서 또는 타교의 목사로서 또 우리 그 을숙이는 또 목사님을 섬기는 그 성도로서 또 제가 그냥 얘기해요. 우리 을숙이는 뉴질랜드 도터다. 왜냐면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만난 아이기 때문에 물론 하은이보다 3살은 적어요. 뉴질랜드 도터 또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왜 제자라고 하면은 좀 을숙이도 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좀 띄워주고 싶은 생각. 또 제자라는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알아듣는, 저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뭐 같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제가 가진 저도 이제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 장점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전이 뭐 영적인 전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가진 장점을 많이 캐치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저도. 왜냐면 제가, 근데 예를 들면,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러면 제가 을수가 이래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그러면, 내 커피 갖다 드릴게요. 이런. 뭐, 이거 신비스러운 걸로 보시지 마시고, 굉장히 그 서로 마음을 통한다고 할까? 잘 읽어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커피를 원할 때, 을수가 할 때 커피를 가져오는 그 을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내가 탁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잘 알고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친구 왔을 때도 내가 많이 간증을 했고, 예전에 그 13년 전에 사진을 막 보여주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을수 그때 105kg였잖아요. 그때는 뭐 엄청 이렇고, 지금은 보는 사람들이 다, 그 본 모습을 상상을 못 하는데, 많이 변했어요. 몸무게를 변했지만 3, 40kg가 뺐지만 그게 다이어트로 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빠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달려가는 만큼. 이제 을수이가 지금도 많이 뭐랄까 살이 빠졌지만, 을수이가 지금 이쁘지만 안 이뻤다는 얘기라고 그쪽으로 강조하지 마시고, 많이 이뻐졌지만 더 이뻐지는, 영적으로 보면 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다 이해를 하시니까. 을수기는 아직도 그 미운 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하진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미운 털이 있어. 미운 털이 있어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또 성도로서 열심히 잘 우리가 지내고 있고, 이 집에서 같이 산 게 벌써 13년째인데, 나도 그게 미운 털이 어제 딱 있어서 그걸 딱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뻐, 내 눈에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미운 털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우리 을수기를 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쁘게 봐.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게스를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시집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미운털이 뽑아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미운털이라는 게 있어. 이게 가난막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이쁜 털이 박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은 영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려고 영적으로 달려간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아요. 지난 13년간이야. 이제 앞으로 13년간은 나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한국 갈 수도 있고, 뭐 밖에 나가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물론 예배는 또 같이 드리겠지만, 뭐가 됐든 어디를 가든 귀여운 털이 박혀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일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그런 귀여운 털, 이쁜 털을 좀 변화되기를 나는 바라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이거를 영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얼굴 자주 뜯어 보세요. 을수기 얼굴. 거기에 무슨 털 하나가 박혀가지고 그게 살랑살랑거리고 나를 거슬리게 하는 그 미운 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남편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운 털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이걸 참 뭐 단어 선택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다 영어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영적으로 다 가면, 내가 더 가면 그 미운 털이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고집과 자아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거슬리는 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로서 볼 때는, 뭐 목사한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를 말한다 그러면 다 영어로 맞추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무슨 미운 털이라는 게 박혀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의 믿음의 문제다. 또는 나의 의도의 문제다. 인텐션.
이 인텐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뭐 수고했다, 뭐 좋았다 하고 가지만 속에 있었던 그런 인텐션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시기질투가 올라왔든 뭐가 있든 어른이기 때문에 예의스럽게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인텐션, 육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으면 그게 미운털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약에서는 우리의 인텐션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뭐 안 좋은 것 또는 저걸 도둑질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본다 이거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전기를 고치러 누가 왔는데 뭐 자기 와이프가 이 뭐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 여기 애들도 천식도 있고 그래서 가져온 거를 가져가더라고 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우, 이 집에는 가져갈 게 많네.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훔쳐갈 만한 게 많다는 얘기인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이 참 없는 게 없이 풍요롭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얘기한 거지만 그게 하나를 나랑 뭐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갔지만 그거는 훔쳐간 건 아니야. 나한테 말했으니까 말을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하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인텐션. 그 사람이 도둑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인생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누가 뭐라고 생각하지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리고 뭐 우리를 카운트 하시진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 심은 대로 걷고, 또 사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는 우리가 뭐 헌금이 됐든 좋은 봉사가 됐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참 말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쁜 걸 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나쁜 거에 30배, 60배를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나의 믿음으로 다시 더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신약 구약 뭐 우리가 강해적으로 또는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다. 맞죠? 광야에 나와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물에서 반석에 물이 나온다. 어떤 그 빛이 있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BC와 AD를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온 신약 시대고, 지금은 이제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하신 이제 성령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뭐예요? 3구 27. 그 27권에서 거의 14권인가요? 신약의 반 이상을 쓰셨거든. 잘 설명해 놓으신 것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건지, 우리의 인텐션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한 거야. 내가 그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얘기 안 한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부정을 해,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그리고 내가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하잖아. 아는데 내가 신통하다는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뭔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 같은 목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신약 구약을 얘기했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승천하시고 오신다는 얘기,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신약인데, 사실은 제가 평가할 때는 제 평가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심판과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근데 그거의 핵심 요소는 뭐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구원이냐,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극명하게 너무나
그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구약과 신약을 또 수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메시지다. 우리의 지금 2024년 연도수는 자꾸 변하고 우리의 이런 국내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심판과 축복이고 다시 오실 예수고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당연히 자녀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야 된다.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열심히 광야 40년 돌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고생은 고생대로 빡빡 하다가 결국은 죽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러한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지. 뭐 내가 인베스트 잘못해가지고 좀 뜯겼다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건 얼마든지 돈으로 커버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야. 한번 결정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고 나의 믿음의 그 과정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큰 교회 가서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없지만 또 성령의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런 중요한 이런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나의 삶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뭐 노후 보장, 그것도 사실 또 다른 믿음에 또 관련돼서는 다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지금 현 주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 나일로드를 얘기하는 것이나 나의 영적인 주소가 무엇이냐. 내가 목사로서 또는 나의 개인 목사 뭐 이런 계급장 다 띄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변경해야 될 것, 좀 궤도를 좀 수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그런 사인도 잘 받아 먹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는 우리 박하은이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리게만 봅니다. 이제 지금 한국식 나이로 하면은 이제 30 이제 하나인가요?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하니까 너무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를 원해서 가기를 원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으면서도 하나 딱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아이가 너무 제 눈에는 너무 어린데 교수예요. 물론 여기 그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부랑 대학원생들을 디지털 마케팅을 가르치고, 여기 애들이 좀 덩치도 크잖아요, 외국 애들이. 그런데도 그 잘 따라요. 뭐 외국식 성향이죠. 뭐 당연히 교수님한테 잘 하겠죠. 근데 덩치는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교수님 하면서 잘 따라요. 왜냐면 이 점수 하나 잘못하면 이게 그냥 뭐 그레이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죠, 외국 애들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한국을 간다고 했을 때, 물론 대학생들은 뭐 20에서 21, 3, 4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상황적으로. 아니면 뭐 복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딸이 한국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을 교수로서 이렇게 교수죠, 박사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연세대 해외 연수팀 뉴질랜드 데려와서 4박 5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면 모든 게 극명하게 잘 분석이 되거든요. 너무나 아이들이 리스펙트 하겠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은이를, 우리 박하은 교수를. 그래서 좀 안심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너무 어리지만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진짜 뭐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 교수님들 아닙니까? 연세대 교수들이고 다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는 박하은 교수가 대단한 열정과 또 그 리서처, 교수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리서처,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 그 논문을 계속 그 연구하는 자를 진정한 교수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다 티칭은 뭐 얼마든지 연습하고 준비해서 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 리서치하고 이 논문을 계속 그런 그 저널지라고 학술지에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 보고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좀 해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숙이 오늘 이제 그 아는 그 중국인 여자애가 오는데, 얘가 이제 리더고 하다 보니까 그 유아 교육을 대학에서 하는 친구들이 거기 실습으로 와요. 그럼 얘가 선생이 돼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거야.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을숙이를 그 자기 선생으로, 나이는 을숙이보다 대여섯 살이 많아요. 35인가 그래요. 저도 얼굴을 그 예전에 봤는데 얼굴은 20대 후반 같이 보이는데 35살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 을숙이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았다 그래서 저녁 같이 사주겠다 해서 갔는데, 난 그건 또 처음 들었어. 그 금강산이라는 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크고 중국인들도 많이 가요. 한국 음식을 잘하는데, 세트 메뉴를 먹고 또 시키고, 뭐 중국 스타일 수는 있어요. 막 시켜서 170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한국 돈으로 하면 10, 한 4, 5만 원 될 텐데, 그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는 또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고, 뭐 존경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대접을, 야, 유일하게 지금 저도 못 받아본 그 풀세트 그 170불짜리 2인이 그거를 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흐뭇한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가 오기 때 와서 휴가를 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 길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을숙이 그 일하는 곳에 한번 가보겠다 그랬더니 웬거 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며칠 못 봤다 이거예요. 어디 갔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또 날 보고 중국말로 뭐라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어린애야. 그래서 이게 중국말인가 영어인가 해서 물어봤어. 내가 그 선생한테 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중국말을 하는 거래. 모르겠어. 왜 우리 선생님을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냈냐 이런 뜻인지. 하여튼 애들이 뭐 브라질 애 뭐해 그냥 다 달려보니까 그 선생들은 너 언제 다음 주에 오니? 이러더라고. 이거 뭐냐면은 내가 그걸 딱 가보고 느끼는,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일하는 데를. 그러니까 뭐 일 잘하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단 위로차. 일단 저하고 하은이랑 가면은 을씨가 너무 힘을 받아. 너무 좋아. 우리 가족이 왔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빵을 좀 사가거든요. 그럼 거기 직원들하고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위로차에서 내가 가는데, 너무 그 곳에서 너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자기가 가르쳤던 나이는 많지만 그 제자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너무 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와서 뭐 간단하게 뭐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걔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이게 뭐 영광에 뭐 어쩌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게. 근데 그날 참 잠깐 들렸을 때 그 친구를 본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서 영광에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아니에요. 올 글로리 투 갓, 모든 거 하나님께요 다 돌리자. 그래서 오늘 와서 간단하게 밥 먹고 뭐 상담을 할 게 있대. 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또 응답을 받는 대로 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것이 나는 기쁜 거야. 우리 교인이 그냥 잘 사는 것도 나한테는 중요해. 그렇지만 잘 변화돼서 영적으로 잘 달려가면 난 그게 너무나 나에 대한 그 위로가 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잘 됐는데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달려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야, 이거 최고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밥 사주고, 그거는 뭐라고 할까? 내식으로 얘기하면 밥 기본이야. 그냥 막 사줘.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그냥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을숙이 그 제자애들도 얘를 170불 여기서
그 가치로는 저희가 한 3배나 4배를 봐요. 그럼 12, 3만 원인데 한국인 가치로 보면 그냥 50만 원인 거예요. 가치로 보면, 돈의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그게 얼마나 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들은 다 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식사도 대접하고 뭐도 하고 사무실에 갔는데 뭐 꽃이 없으면 꽃도 사다 놓고 이게 다 자기한테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요것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잘 살고 뭐 투자 잘하는 것도 머리 써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나 이거야. 그 주의 종을 섬기고 또는 뭐 주위의 사람들을 잘 또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주위에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담임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지혜로운 것들을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보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에베소서 아까 우리 목사님은 1장을 얘기하셨는데 에베소 6장인가 나와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30배를 계산적으로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것이 뭐 내가 교회 가서 친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뭔가 길이 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것들을 잘 고민할 수 있는 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실 목사님한테 뭐 20만 원어치 밥 사줬다. 20만 원 나갔다? 아니요. 30배로 들어오지 않아. 그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인사를 왜 잘하라냐고 하면은 뭐 칭찬받아라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우러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목사님 식사 사드리고 뭐하고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자꾸 습성화되면 내가 자꾸 나의 앞길에 영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길이. 그러니까 영적인 길은 영적인 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투자. 그래야지 영적인 길이 열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뭐 한다? 내 마음은 패역하게 굴면서 시기질투만 일으키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 교회 가서는 누가 무슨 차 타고 왔느니 이것만 계속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만 본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계속 산기도 가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목이 터졌다? 아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패역한 그런 시기질투.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 너희들이 능력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신용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너네들은 시기질투가 강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애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밥을 못 먹이고 뭐 우유나 죽밖에 못 먹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잖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냥 말하자면 이러면 거기 지도자가 이러면 그냥 다 낫고 막 이런 그런 열정적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런 어린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뭔지를 잘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기 위해서는 나의 세상적인 그런 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쳐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그 신앙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문을 다 열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꼭 밥을 사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자꾸 열어야 되는데 내 돈이 나가니까 못 열어. 안 열고. 그리고 자꾸 움켜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지. 손바닥을 내밀어야지 뭐 하나님이 거기다 돈을 갖다 주든지 뭐 복을 갖다 주든지 할 텐데. 그리고는 쓸데없는 문은 다 열어놔. 사단 다 들어오라 그러고. 뭐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해서 다 때려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도 않아. 근데 가.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세상적으로 행동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밥 따로 국 따로 뭐 이런 거예요. 뭐 따로 국밥이야 뭐야. 아니요.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체를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요.